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디즈니 영화의 인사이드 아웃을 혹시 보셨는지요? 주인공 라일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라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라일리의 가족이 이 정원이 있는 아주 멋진 집, 그리고 하키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든 친구들이 있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도시의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라일리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레 바뀐 환경 속에서 라일리는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마도 아빠도 라일리도 그렇게 다양하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슬프거나 화나거나 소심해지는 마음은 거부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만을 추구를 하게 돼요. 스스로를 또는 타인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이죠. 라일리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살고 있는 이 슬픔이도 무시당하고 억눌려집니다. 슬픔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서둘러서 슬픔이를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킨 다음에 기쁨이가 자꾸 자기에게 초점을 두게 해요. 그리고 동그란 원 안에 슬픔이를 가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슬픔아. 넌 그냥 쉬어. 그렇게 감정들이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하니까 라일리는 결국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라일리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이 사고가 나서 감정 컨트롤 센터에서 벗어나서 꿈속과 잠재의식, 기억의 쓰레기통에서 모험을 합니다. 결국 모험의 과정에서 이 감정 친구들은 다 알게 돼요. 슬픔이 없이는 온전한 기쁨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이죠. 기쁨과 슬픔은 서로 공존한다는 걸. 이 둘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걸 말입니다. 외면했던 슬픔을 온전히 느껴주니까 라일리의 감정센터는 다시 회복돼서 작동되기 시작하고요. 그 슬픔의 끝에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복잡해지고 커진 감정센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자라오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죠. 온전히 느낀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통제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통제를 하고요.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물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지 않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너무 시끄럽고 혼잡스러울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모두가 완벽하게 재단되고 통제된 상태로 있다면 그런 세상도 좀 딱딱하고 차갑고 좀 인간미 없는 사회가 상상이 되죠. 영화에서는 완전히 통제된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도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만 있을 수도 없고요. 슬픔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슬픔의 과정이 필요하고 슬픔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쁨의 과정도 필요하다고요. 이런 복잡 미묘한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로만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때 문제가 생겨서 더 나아지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더 살아가지도 사랑하지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감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도 항상 옳은 것도 없겠고요. 항상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옳다 그렇게 하면 꼭 그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저건 죽어도 틀렸다라는 것들이 종종 필요하거나 어떨 때는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틀린 것도 없고 늘 옳은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옳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겠죠. 누구나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늘 평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좋겠죠. 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일리 머릿속에 슬픔이는 꼭 필요한 존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안하지 못한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요. 불편이 없으면 편안도 없겠죠. 그리고 불안이 없으면 평안도 없겠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도 망했고요. 다윗의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얼마나 갈까요? 시대가 변하고 필요에 따른 가치관과 유행이 변하면 사조도 변하고요. 문화도 양식도 다 변하면서 흥망성쇠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요. 문제는 이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거기에 적응한다는 게 우선 보통 일은 아니겠고요. 다음으로 그때그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도 달라지고요. 적용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그 변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죠. 그래서 유발 하란이나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건 어릴 적에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시는지 큰 꿈을 꾸라 뭐 그렇게 말이죠. 시련과 고통은 성장과 성공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인내로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면서 더 높은 자리와 경지에 오르는 것과 더 멀리 보고 날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과 고통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낙오와 심지어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었고요. 누구에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요. 내 속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것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 같아요. 가끔 비난하고 비판도 하지만 공감하면서 응원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좀 순화시켜서 하기도 하지만 강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지 같다고요. 꿈과 환상을 강조하기보다는 있는 날 것, 생 날 것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될까 하는데 돼요.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물론 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매사에 목표, 목적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는 않겠죠. 예전에 한국이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과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난 시절의 환상에 사람들도 지친 건지 제가 그런 공감을 하는 나이가 된 건지 아니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런 사이클이 돌아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비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죠. 아마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꽤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인데요. 그 말은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사도 중심적인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환골탈태해서 전 세계로 향한 범민족적인 기독교로 전환하게 된 분기점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학적으로는 바울의 이 제1차 이방 선교 여행은 이방인의 세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진입의 제1보에 해당하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니는 세속의 보편사에 대한 우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42절부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논쟁과 또 그 이후의 부분인데요. 바울의 설교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이방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방인의 큰 무리가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회당의 정회원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고요.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나섰어요. 자연히 집회는 난장판이 되었겠죠. 복음 전파에 놀랄만한 성공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을 하면서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선교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쫓겨난 사도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열렬히 받으려고 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대다수는 복음을 배척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빛이 되라는 그런 사명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시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했고요. 진리의 횃불을 밝혀주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시절 그때 필요한 것을 하게 하신 거죠.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에게만이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겠죠. 말씀대로 보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나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력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감 같은 것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귀부인들과 세력 있는 자들을 꼬셔가지고 말이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자들이 이때 왠지 씁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집안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나를 먼저 쫓아내고 왕따시키고 그런다면 좀 안타까운 게 있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을 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만이가 아니라 옛 말씀의 사건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에는 슬픔이도 있겠고요. 기쁨이도 있겠고요. 버럭이도 있겠고요. 까칠이도 있겠고요. 소심이도 있겠습니다. 아주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어우러져 있겠죠. 갈수록 험악해져가는 각박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위해 택하셨고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의 때에는 그래도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바람 정도면 어떨까요? 슬픔 없이는 기쁨도 없고요. 절망 없이는 희망도 없겠고요. 좌절 없이는 성취도 없겠고요. 눈물 없이는 은혜도 없겠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도, 그걸 바라보는 입장도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시겠고요. 삐뚤어진 것은 펴시겠고요. 어떨 때는 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또 곧게 하시겠죠. 나는 내가 부여받은 사명에 따라 할 일을 적절하게 찾아서 할 뿐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고 또 오늘을 삽니다. 그 삶 또한 유한해서 영원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에 따라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저희 눈을 들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사도들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되시고, 변화 속에서도 진리가 되셔서 오늘도 임하셔서 저희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